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의 마지막 3절의 가사로 고백하십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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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또 좀 묵상을 해보면요.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갔다가 온다.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이 사건들은 멈춘 사건이 아니라 쭉 이어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쉼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집을 짓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주택을 헐고 이제 새롭게 집을 짓는데 그 주택을 헌 곳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집 주인이었던 분이 여기가 이 앞마당이 뭐 나무가 있던 자리 또 여기가 건물을 지하 팠던 자리 하면서 건물을 다 헐고 빈 땅인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나무가 심겼던 자리 무슨 자리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추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많은 집이 이사 오고 나가고 그랬노라고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다 허물 때 굉장히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 추억이 무너지는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집을 그렇게 다 헐고 빈 공터 있는 걸 보면서 마냥 슬프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헐 때에 그 추억이 다 헐어지는 걸 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로운 집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을 헌 것 자체는 이 추억이 담겨있던 이 건물이 이 나무가 이 마당이 다 봉토가 되는 걸 보면서 잠시 아쉬움과 추억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새로 공사를 시작해서 또 새로운 집을 지을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재건축, 그걸 내가 이제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위해서 단지 전체를 싹 다 허물 때 슬픕니까? 기쁩니까? 허물어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집이 지어진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아쉬움과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더욱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 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다시 장사 지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의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랴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 여인들이 그 자기의 소유로 섬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이 천사들을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 옮겨다든지 나한테 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제대로 장사를 지내겠다는 얘기는 뭐니까 그런 무덤과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할 만한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여인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죠? 네,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은 나를 찾고 있느냐? 나는 살아났다. 이 여인은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너에게 그토록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모르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인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죽으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찾느냐? 아니다. 나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 그 모습에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면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며 슬퍼하는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만 찾는 거기서 끝났더라면 아마 이 성경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너졌던 여인들의 마음과 그 죽은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울 때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나를 찾아야 할 터인데 너는 왜 안 된다, 답이 없는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문제에 매몰돼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너무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너무 가까이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가 너무 가까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울며 내가 누구를 찾느냐. 왜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에 너무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학생 때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에 매여 있으면. 근데 시험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매여져 있습니다. 우리 또 어떤 승진 시험이나 또 이런저런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면서 그것에 붙잡혀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그 문제들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만 파묻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야. 지금 당장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당장 다가오는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걸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이 안 되고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 더 좋은 걸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꼬마 아이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어요. 이제 뭐 하나를 쥐고 있는데 더 좋은 걸 주려고, 야, 그 손에 있는 거 좀 이리 줘봐. 손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얘는 이걸 놓기 싫어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그 손을 펴기만 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줄 텐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꽉 붙잡고 이건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를 놔라. 놓으면 내가 더 좋은 걸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죠. 예수님을 붙잡고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나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라보니여, 여기 앞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 여인이 이거 예수님 목소리다.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아마 이렇게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인은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어 주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 붙들면,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런 답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이후로도 예수님이 옆에 계속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마음도 숨겨져 있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올라가야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살 때가 있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 밑에서 엄마 아빠가 다 밥 해주고 또 챙겨주고 그런 걸 다 경험하다가 어떻게 보면 떠날 때가 있잖아요. 떠날 때가 있을 때 그걸 안타깝다고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붙잡지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잘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나를 다 도와주셔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기 아직 어렸을 때는 음식을 누가 떠먹여 줍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떠먹여 줘요. 근데 조금 크면 뭘 줍니까? 숟가락을 손에 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떠먹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줬는데 얘가 이 숟가락을 들고 가만히 있거나 내려놓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먹여주다가 이제 스스로 먹어야 됨을 알려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는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부분에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이제는 내가 보낼 성령의 그 힘으로 스스로 너희가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많이 듣고 들은 만큼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여주는 것처럼 먹습니다. 근데 큐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누가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일 설교 예배 때 듣는 이 설교는요 가장 깊이 있는 큐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또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누는 큐티의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또
채워지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있던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장의 과정도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올 수 있는 아주 결단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 생명까지도 주께 드릴 결단의 믿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결단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나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삭처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순종하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신앙이 연륜이 이렇게 되다 보면요, 야곱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좀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왕 앞에 나가서 내 나이 몇 살인데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다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맞이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신앙이 더 성숙하면 요셉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때로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으로 변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는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내 삶을 결단하는,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고, 이삭처럼 순종하는 믿음,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묶여가기도 하고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인과 결혼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야곱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요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가다가 또 실패하고 또 하던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좀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복으로 변하는 요셉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종일 때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종일 때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나 자녀일 때는 조금 또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갓난아기는요 어디 갈 때 애기한테 묻습니까? 야 오늘 삼촌네 집에 갈 건데 너 갈 거니? 묻습니까? 그냥 데리고 갑니까? 그냥 데리고 가죠. 근데 애들이 조금 크고 나면 뭐를 합니까? 갈 건데 너 갈 거니? 라고 한번 묻습니다.
친구가 되고 나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애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가고 다 하다가 조금 크면 묻고 또 그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나면요. 내 마음을 얘기하면서 너는 어떠니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내 이 속 깊은 얘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사람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는 다 데려가시고 다 챙겨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고 나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반응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을 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갓난아기 신앙에서 더 자라서 이제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